오늘로 로마서 강해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지난 한 1년 조금 더 걸렸는데요. 그동안 저도 말씀 전하면서 은혜를 누리게 된 거 감사드리고 조금 아쉬운 생각이 있습니다. 로마서를 내려놓고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세상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 새롭게 전도서를 통해서 은혜를 줄 줄로 합니다. 자, 오늘 로마서를 맨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찬송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찬송. 그래서 오늘 보면 25절부터 27절까지 이건데 이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송영이에요. 송영. 다시 한번 1절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그렇게 이제는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내죠? 27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뭘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정말 깨달은 사람이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하나님 앞에 송영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마땅한 성도가 복음을 받은 사람이 보일 수 있는 마땅한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복음을 얘기하면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믿음으로 인해서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어떤 복 받았어요? 많아요? 어떤 복일까? 바울은 나의 복, 나의 복음,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듣기 편한 나의 복은 뭐가 복이냐? 나의 복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우리가 예수 믿으며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는 복은 과연 뭔가? 여러분 좀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이미 바울은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그걸 얘기해 왔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속에 다시 한번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또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 핵심적인 요소들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누리는 복이 뭐냐? 그 복음이 뭐냐? 뭐예요? 오래 장수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부 잘하는 겁니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버는 겁니까? 재산이 점점 날마다 늘어나는 겁니까? 물론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인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복음, 나의 복은 사도 바울은 그걸 먼저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볼 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1장 2절부터 4절 사이에 보면 그 우리가 믿는 복음의 요체에 대해서 핵심적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다 거두절미하고 나면 나의 복음은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 마음은 어때요?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함으로 인해서 내 복이 뭐냐? 뭐가 여러분의 복이에요? 정말 여러분 안에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내가 떳떳하게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주저함 없이 나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세요? 할렐루야. 이게 개념상으로 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나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에게만 준 복음 아니에요. 사실은 골로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 만민에게 주는 복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복을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만민을 위한 복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나의 복음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나의 복음. 여러분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고 또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고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100번 읽었다. 나는 이걸 3번 썼어. 이 성경 구절에 있는 것 가운데 나는 1000절을 외우고 있다고 그 아무리 읽고 외우고 또 암송을 해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심으로 당신이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최고의 복이 뭐냐 툭 찔렀을 때 주저함 없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 복이 이렇게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그냥 목사님이 또 물으시니까 그렇게 고백된다면 상당히 문제란 말이죠. 사도 바울은 나의 이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과 같습니다. 글이 아무리 있어도요 이 글이 글로서 개념으로서 내 머리에 있으면 실제적으로는 그 글이 나에게 별 영향력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구원 얻는 나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으로 되려면 그것이 이 글이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적 요소들이 나의 사건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사건이 되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를 보세요. 눈 크게 뜨고 보셔야 돼. 어제 하루를 공휴를 쉬고 나면 생체 리듬이 깨져가지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굉장히 힘들어요. 저를 보세요. 제가 한 5, 6년 전에 갑상선 암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미 갑상선 암이 어떤 건지 알려졌고 요즘은 뭐 갑상선 암 때문에 별로 그렇게 떠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별로 이게 좀 어려운 병이 아니에요. 치료의 예후가 좋은 병이에요. 그래서 일명 착한 암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를 진료하는 선생님이 저를 만나고 나서는 선생님 혹시 보험 들어놨어요? 그러는 거예요. 나 대답도 하기 전에 자기가 얘기해. 보험, 이 갑상선 암은 로또예요, 로또. 왜 그러냐 하면 암은 암이로되 별 고통 없이 치료 후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질병으로 암으로 진단받으면 뭐가 나와요? 보험이 나오거든. 안타깝게도 저는 뭐 별로 그렇게 큰 보험을 안 들어가지고 로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혹시 암 보험 들어놓으셨습니까? 이게 로또 맞은 거예요. 저를 이제 안심시키고 위로하느라고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이에요. 근데 그전에는 저는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스타디를 더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갑상선 암에 대해서 98%의 갑상선 암은 앓은 것이나 안 앓은 것이나 별 차이 없이 이 수술 이후에 평생 동안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약간의 좀 어려움은 있지만 예를 들면 살이 좀 뚱뚱해서 겪는 고통과 별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매일 아침에 요새 수술 후에 신지로이드라고 하는 호르몬제를 매일 먹어야 됩니다. 그걸 먹고 때로는 어떤 때는 좀 신체적 리듬이 좀 이렇게 무너지면 피곤해서 이렇게 아주 깊이 숙면하듯이 한 5분, 10분, 15분 이렇게 누웠다가 일어나고 그런 거 좀 있고 그런 거 있지만 생활하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너무 겁먹을 거 없어요. 그런데 98%는 다 환자들이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2%예요. 2% 가운데에도 약 한 정확하게 제가 모르지만 그 일부 소수는 그 암은 갑상선 암 중에도 걸리면 걸리자마자 3개월은 무조건 죽어요. 치료된 예후가 없어요. 98% 가운데에도 소수의 암, 불포암이라고 하는 그 암은 걸리면 어떻게 해요? 3개월 만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의사 선생님이랑 날짜를 받아놓고 이제 인터넷으로 검사를 하고 의학적 공부를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98%는 이거 로또 맞은 거지라는데 뭐 잘 됐다. 그럴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날부터 저녁에 들어와서 자는데 온갖 생각이 저를 다 지배하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내가 2% 가운데 소수지만 거기에 들지 말라는 법이 있나? 내가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이대로 몇 개월의 인생을 끝내야 되는 거야?
그런 가능성 상상을 하기 시작해요. 또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지? 이제는 고등학교도 아직 졸업하지 않은 녀석이 있는데 얘들 대학은 누가 시켜? 우리 애 엄마 경제적인 능력이 별로 없는데 뭘 할까? 파출부를 할까? 하여튼 뭐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나서는 그런 문제들이 한동안은 제 생각을, 마음을 지배하더니 그동안은 어떤 생각이,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만일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당당하게 주저함 없이 설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모든 환경과 조건, 관계된 것이 다 사라지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자로서, 철학자가 얘기한 대로 단 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해요. 그렇게 여러 날을 보내는 거예요. 아내는 옆에서 뭐 하루 생활을 하다 보니까 피곤하니까 새끈새끈 잠을 자는데 저는 밤 2시, 3시에 잠이 깨가지고 또 일어나서 제가 왔다 갔다 하면 또 가족들이 불안할 것 같으니까 그래 말 못하게 홀로 누워가지고, 반대쪽으로 누워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눈물이 나요.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갑상선암이라고 하는 것이 98% 아니 99% 데이터상으로 이건 오히려 로또 맞은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나의 사건이 되어버리면 전혀 다른 것이 되거든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개념이. 그러면서 제가 돌아봤어요. 지난 날들을 돌아보고 앞으로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남은 시간들 의미는 나에게 무엇일까? 얼마가 남아있을까? 또 이 세계가 끝나고 나면 과연 하나님 앞에 나는 온전히 설 수 있을까? 이런 지난날의 모든 삶의 것들을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삶의 좌표들을 딱 설정을 새롭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에 내가 천국 내일 간 사람처럼 완전하게 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이 지난날을 저를 돌아보고 앞날의 삶의 좌표들을 그 시점에서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고민하고 선택하고 서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듯 여러분의 글이 아니고 여러분의 사건이 되지 않으면 이 복음에는 들어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생명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게 자기에게만 준 것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준 것이지만 굳이 나의 복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곳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확인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과연 여기에서 얘기하는 십자가상에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나를 위한 사건이었는가? 이게 그저 개념으로만 펼쳐진 것이라고 하면 그런 분이 계셨지, 참 훌륭하신 분이야, 대단하신 분이야, 이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요, 다름 아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고통을 받고 그 자리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면 그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과 나와의 관계는 전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하늘에서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면 나는 몸이 100개라도 누굴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누가 사신 것이라고요?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나는 옛 자는 이미 어떻다? 죽었다. 나는 내 옛 그리스도 밖의 존재는 나는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이제는 살아도 누굴 위해 살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누굴 위해 죽어져? 주를 위해 죽는다고 하는 분명한 삶의 좌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각자의 복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요, 생명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세상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가 마음먹고 되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되는 건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으로 깨달아지고 나의 복음의 능력과 지혜로 다가오는 삶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오늘 본문 2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으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중간을 다 생략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세 전부터 계셨던 존재인데 신비의 계시를 따라 내게 오신 분이다. 자, 저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요? 영세 전부터 계신 분. 영세라는 말이 뭐예요? 이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계신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었죠.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게 좀 어려운데 이것은 또 다음 설명이 필요한데, 어쨌든 사람의 육신의 모양으로 이 한계와 시간의 한계와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 존재로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럼 원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뭐가 되었어요?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누구를 구하려고요? 나를 구하려고. 나를 구하려고 나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육신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에는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제한되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 상황 가운데로 뛰어들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지만 이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한 최소한의 이 자연계의 질서를 뛰어넘는 일을 하시지만은 이 안에 예속되는 거예요. 예속되는 분으로 오세요. 그렇게 오셔서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내게 오셔서 드러내 보이셨다. 이 신비의 계시라고 하는 말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로 온다, 그것도 나를 위한 모습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이 이게 너무 신비스러운 거예요. 생각이 뭐예요? 생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이해에 합당하면 이해되지만 너무 이거 이해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 내게 일어나면 이게 참 뭐라 그러죠? 신비스럽다, 그런 말 하는데 그 신비가 곧 나에게 나타난 거예요. 나에게. 그렇게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왜 예수님께서 그럼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하면,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느니라. 우리 사람의 어떤 수고와 노력을 가지고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를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 40일 금식 한 100번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아이 됐다 그만해라, 그만하거라, 내가 여기 있다, 나를 가져라, 내 영생 내 생명을 너도 가져라,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면 매일 새벽에 물 떠놓고 비나이다 목욕제기를 하고 하나님을 저에게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실까요? 대답이, 여러분, 만일 그렇게 주어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내 노력 여하에 따라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생명은 내 노력 여하에 따라 취할 수도 있고 취하지도 못할 만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은 사람의 노력과 수고의 여하에 따라서 기특히 보시고 주시고 안 주실 수 있는, 결국은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지. 내가 열심히 빌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고하면 온다니까요. 그게 기계적으로, 만일 예를 들어서 50번 금식기도 하면, 40일 금식기도 하면 천국 간다, 그러면 할 분 많을 거래요. 그렇게 주어지지 않아요. 이 세상에 어떤 수고와 노력과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바리새인들 가운데에는 정말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면서 11조하고 별거 다 했어. 그래서 아주 사소한 율법도 안 지키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평생 강도짓에 등쳐먹은 사람이 있어.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사람.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민족 덩친 세리가 있어요. 예? 도덕 윤리적으로 가장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천하게 멸시받는 존재가 뭐예요? 성적인 타락을 가진 사람이에요. 창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 대꾸도 없이 자신의 실존을 깨닫고 자기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뭐라고 그래요? 됐어, 오케이, 괜찮아. 너 하나님의 나라에 오늘 이른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집에 임하였느니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게 다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그 창녀와 세리와 그 사람들이, 강도가 뭐 선한 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도 그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부터 그렇게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뭐예요? 복음과 은혜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어떤 수고와 노력과 또 공로를 가지고도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계시로 드러내 보이시고 나타내 보여 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로또 맞는 것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서 확률을 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25절 하반절부터 26절 중반절까지 영원전부터 계시던, 영세로 계시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되었다가, 소개되었다가 오늘 나에게 그것이 오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로또 복권을 받은 거 확률보다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걸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 내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최고의 선물이죠. 그렇게 이 고백을,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것보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이후에도 내가 부여할 가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최고의 선물을 가졌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릴 최고의 선물, 앞으로도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진짜를 가진 사람은 가짜 몇 개 없다고, 그것 때문에 하위 가치에 있는 거 없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연연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혹시 여자분들 지난주에 소개를 드렸는데 물방울 다이아 아세요? 요즘 별로 그런 관심이 없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근데 어쨌든 물방울 다이아를 하나 진짜 가진 사람이 동창회에 갔는데 저 친구가 무슨 진주 다이아, 이거 좋은 거래, 진짜 진품 터키에서 온 거라고. 그거 나 저거 없는데, 배가 아파서. 우리 남편은 뭐야 도대체? 이 인생은 살아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진짜 물방울 다이아 집에 가지고 있으면 그 여자 동창이 진주 가지고 왔다 없다는 것 때문에 내가 원통하고 세상을 살아 말아 이렇게 원망해요, 안 해요? 하면 이상한 거지. 똑같아요. 여러분에게 정말 귀중한 보화 대신 누구라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사람들에게는 내게는 없는 것이 저 사람에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좀 좋긴 해, 부럽긴 해.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사니 못 사니, 인생에 의미가 있느니 없느니, 그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만일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게 가짜예요. 내 안에 있는 게 진짜라면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대신 복, 진짜 복, 이게 여러분의 진짜 복이라면 그것보다 하위에 있는 여러 가지 복들이 있고 없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원망하지 않는다니까요. 물론 좀 내가 못 가지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살짝 부럽긴 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살짝, 그지? 살짝. 오늘 아까 우리 애들 뭐 공부를 열심히 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열심히 하고 해도 이 머리를 닮아가지고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우 가운데 보면 자녀들이 뭐 그렇게 저보다 애들 이 교육에 대한 뭐 그런 안목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자녀의 어떤 애들은 말이에요, 뭐 고등학교도 그냥 졸업 3년 안 마치고 좋은 대학을 가네? 그러면 살짝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안 부러우면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벌써 천국 가 계신 거야. 근데 살짝 부러운데 그것 때문에 내 인생 저것도 자식이라고 낳았나 이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이 진짜 복이라면 다른 복들이 있고 없는 거 그거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데, 그게 있고 없음으로 인해서 정말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그런 복으로 늘 새롭게 자림하고 또 새롭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당신 정말 진짜 복 받았습니까? 마지막으로 그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27절 하반절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 자, 다른 말로 이 복음은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세상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요? 아니면 쉬워요?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 지난주에 여기 청년들하고 예사랑 젊은 지체들이 오후 예배를 준비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자신들 젊은이들이 오늘날 겪고 있는 삶의 실상들을 막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취업도 안 돼, 뭐 스펙 쌓아도 안 돼, 뭐도 안 돼. 우리 인생은 완전히 비참한 인생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였어요.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만 삶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 어르신들은 어때요? 우리 권사님들 요즘 세상 사는 게 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니 80년 동안 똑같은 짓을 하셨는데도 여태까지 어려움은 어떻게 해요? 어떤 일에 80년 동안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이게 좀 달관하는 거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양반들이 어렵다 그러시네. 나는 제가 50년 넘었는데 한 30년 정도 더 하면 쉬울 것 같아. 안 그래요? 아니라는데. 어려운 거예요. 삶은 누구나 다.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하면, 요즘 우리나라에 한 10여 년 사이에 70세 이상 노년층의 자살이 아주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그 단적이지만 또 거기에 다른 사회학적 요소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삶이 젊은이들에게 어려운 것뿐만 아니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 달관한 세상을 살아본 분들에게도 삶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어려운 것 정도만 아니고 힘이 들어. 그래서 빨리 하나님께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빨리 가시도록 기도해 드려야 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80년 이제 내일 모레 하늘나라 가실 분들도 어렵다. 이게 너무 무겁다, 짐이 인생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이렇게 힘들고 온통 안팎의 삶의 유혹과 또 풍랑이 오고 있는 이 세상을 뭐를 믿고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뭘 믿고. 로버트 드니로라고 하는 최근에 얼마 전에 뉴욕 대학의 미술대학 졸업식에 연예인 하나가 졸업사를 했어요. 근데 이 졸업사가 아주 위트도 있었지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인터넷에 뛰어 올라와서 제가 그걸 보고 소개를 하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카데미 나무 조연상을 받은 72세의 연기자인데, 대학생들에게 여러분 참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해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You made it.
이 과정을 다 졸업했네요. 대단해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렇지만 and you are fucked. 망했어요. fuck이라는 말이 영어 영화 보다 보면 욕하는 얘기거든요. 우리에게 뭐 세상 제기랄 다 망했네 이런 거거든요.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이 과정을 무사히 했는데 you made it. 대단하네. 그렇지만 you are fucked. 여러분 망했어요. 왜냐하면 학교 안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 요거 해라 그러면 열심히 하면 A 플러스 그렇게 해서 막 박수 받고 상 받고 이런 시절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세상 나가봐라. 나가보면 계속해서 평생 좌절의 문만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수 없는 문이 기다리고 있다. 아주 연기자다운 위트가 있는 재미있는, 물론 이제 그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는 격려의 말들을 했지만 요 첫 마디 You made it and you are fucked. 여기 아주 사람들에게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인생은 졸업장을 학교만 들어가면 끝난 것 같죠. 얻은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졸업하고 나서 사회에 나갈 때 인생은 정말 이게 어려워집니다. 난망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내일 모레 하늘나라 주님 앞에 가실 분들도 여전히 어렵다고 그러네요. 어쩌면 더 힘들다고 얘기하시네. 무엇을 믿고 살아가겠다. 무엇이 이렇게 곤란하고 힘든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뭐라 그러죠? 이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이 세워야 될 정말 진정한 주초라는 거죠. 거기 위에 세울 때 삶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에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그렇지만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같다. 작은 풍랑이 올 때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큰 비바람과 창수가 오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감상선암 저에게는 좀 그래도 처음 경험해 보는 거기 때문에 제 사건이 되니까 좀 다르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병실에 있었습니다. 뭐 아내들 가족들도 다 문병 왔다가 뭐 이게 화장실 제 몸으로 다닐 수 있으니까 아직 수술을 앞둔 날 전날, 근데 그날 저녁에 비가 말이에요.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억수같이. 근데 제가 그래서 그때 글을 하나, 시를 잠깐 하나 썼어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가랑비에는 가지들도 자기의 존재가 있다고 이렇게 가지들이 막 휘날리더니 장대비에는 꼼짝하지 않고 서 있다는 거예요. 가랑비에는 나 그래도 살 수 있어, 살만해, 그리고 가지가 움직인다니까. 그러나 장대비에는 어떻습니까? 나무도 마치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꼼짝없이 서 있게 돼.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장대비와 같은 일들이 한두 번 만나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결과가 와야 되는데 그 좋은 결과가 안 와. 내가 열심히 아이들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면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이 아이들이 좀 커가줘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학교 안 다니겠다 그러네. 자기 혼자 나가보겠다 그래. 혼자 세상 살아겠다고. 자기 인생의 스텝이 꼬있단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또 병원에서 진단받고 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내일 모레 오실 때 꼭 보호자를 동반하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저런 수많은, 평소에는 그저 가랑비처럼 와서 맞고도 이상이 없어요. 이런 정도야 뭐 이렇게 정도의 비가 아니고 정말 큰 비. 그래서 내 삶의 근본 자체가 흔들리는 창수와 비바람을 맞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에도 흔들리지 않을 집을 지어야죠. 그 주초를 어디에다가 세우겠느냐.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요즘 사람들은 다 어디에다 집을 세우죠? 돈 위에 집을 세웁니다. 이 돈이면 내 인생을 바쳐줄 거다. 행복하게 의미있게 해줄 거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들에게 투자를 해요. 이 자녀들이 내 인생의 기쁨이 의미다. 속지 마세요. 정말 큰 비바람 오면 한 번에 다 날아가는 모래와 같은 것입니다. 어디에다 세워야 돼요? 내 마음에? 그 마음 하루에도 수없이 무너지는데? 그런 거 괜히 쓸모없지. 어디에다가 내 인생을 세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까지 순탄하게 별로 어려움 없이 큰 비바람 없이 지나오신 분들 있다면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었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한 번은 이전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정도였어? 정말 충격 가운데 놀라고 맞이해야 될 그 비바람이 한 번씩은 남아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게 뭐예요? 언제? 하나님 앞에 이 생애를 마치고 가야 되는 그 순간. 그거는 이전에 경험했던 이 정도 스텝이 꼬였는데 이렇게 엉망된 이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 다음 단계를 뛰어넘어갈 것인가? 이 죽음과 마지막 남은 이 창수와 비바람을 뛰어넘어갈 것인가?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겠어요?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어야 될 줄이 무엇이냐? 의지해야 될 반석이 무엇이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복음으로 알고 누리고 또 그 능력 가운데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고 이 생애 끝에에도 그 주님과 함께 넉넉히 마지막 창수와 비바람을 넘어서는 삶의 은총이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능력과 지혜로 다가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나의 사건이 되는 그런 삶의 은총이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을 좀 바꿔서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04장 맞나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맞습니다.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폭망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로마서에 들어간 그 복음의 핵심 요절들을 이렇게 노란 종이로 사무실에서 만들었어요. 6절로 뒤에 필경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 안에 넣어두시고
성경의 모든 말씀, 로마서의 모든 말씀이 귀중하지만 그래도 이 복음의 요지들을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성경 요절들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제가 만들었는데 6절인데 성경에 놓으시고 암송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새롭게 또 체험하시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은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와 이 교회 위에 특별히 우리 한반도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